2024년 8월 19일 교정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일 무서운 두 마리 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실제로 자라신 곳은 나사렛,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봐왔고 또 그의 형제들, 예수님 동생들이죠. 남자 형제들, 여자 형제들까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였던 예수님의 진가를 보기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그 배경 지식 그걸로 판단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어치고 마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 거죠. 내가 흔히 알고 있다, 나 해봤다, 나 저거 알고 있다, 나도 뭐 그런 경험이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변화와 그 성장은 정체를 맞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죠.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내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장과 발전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라는 공간을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할 때 어떤 말이냐니까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좀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들은 어떤 단체 교육 모아놓고 전달식 교육하기 제일 좋은 구조죠. 그리고 새로 이제 학교 건물을 지금 저희 집 학교도 짓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건물 지을 때 좀 독특한 어떤 디자인이나 파격적인 어떤 그런 건물 설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형평성이 사라지는 거죠. 왜 우리 학교는 더 안 해주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씩 변화가는 것보다 민원안 생기게 남들한테 욕 안 들어먹게 쉽게 말하면 튀지 않는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속편하죠. 그러니까 행정이 이제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공간이 주는 어떤 창의력 이런 걸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 기존 교사들 중에 이제 뭐 MZ 세대 쌤도 생기지만 상당수의 쉽게 말하면 그 제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교사들은 그래도 뭐 60년대 중후반 그다음에 70년대생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충 그 80년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학교 현직에서 뭐 실무에 있는 부장들하고 또 60년대 후반 분들이 이제 그 관리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21세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생 직업이라는데 직장이라는데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옛날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고 한 직장에서 입사해서 퇴직까지 가는 거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이렇게 알아주는 데서 수시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장이란 말은 없고 평생 직업이란 말이 생겼고 이제는 그 평생 직업이란 말도 의미가 별로 없고 평생 직종 아니면 N잡로 해서 여러 직업을 융합해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교사였으면 이 학교에서 교사하다가 마치는 게 제일 성실했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있다가 저 학교 옮기는 것 평생 직종이죠. 괜찮았는데 지금은 교사하다가 아예 그만두고 유튜브 하다가 아예 그만두고 가이드 하다가 그만두고 뭐 작가 하다가 이런 전혀 색다른 직종을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이제는 대세 시대고 그게 더 지혜로운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게 이런 시대에 과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여전히 옛날 마인드고
더군다나 이런 더 옛날 구조 같은 이런 건물에서 가르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런 비관적인 평가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쌤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볼 때는 이 하드웨어는 뭐 우리가 막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잖아요. 바뀌어갈 겁니다. 근데 제일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뭐냐니까 이 교사들이 변화에 대한 마음들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기를 겁내지 말고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교육 할 때 행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징계하고 이렇게 안정주의만 안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할 때 그때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보다도 해봐라 해보고 그 시도가 좋으면 좀 책임져 줄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예상되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 그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좀 더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그때 얼마나 마음이 좀 두려울까요?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자기를 연단하고 변화시키고 낯선 곳으로 집어 던져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그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늙는다는 건 변화를 두려워해서 그냥 변화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는 순간부터 노화가 아닌가. 그래서 나이가 많지만 계속 도전하는 사람, 언어를 배우고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물리적 나이를 떠나서 늘 젊은 사람이 될 것이고 반면에 나이는 젊지만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는 걸 좋아하고 안정 확인된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나이는 젊지만 뭐 늙은 노인 같은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익숙한 곳은 좋지만 좀 한두 번 좀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활력을 주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줄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